네,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5일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ake a joyful noise to the Lord, all the earth. Serve the Lord with gladness. Come into His presence with singing. Know that the Lord, He is God. It is He who made us, and we are His. We are His people and the sheep of His pasture.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 나와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들처럼 그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6장, 통일 찬송가는 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26 together.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저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아침 하나님께 나와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t this time. Pray in your heart whatever sins you might have committed before God, lay it out and ask for His forgiveness in the power of Jesus' blood.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시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acknowledged my sin to you, and I did not cover my iniquity. I said, I will confess my transgressions to the Lord, and you forgave the iniquity of my sin.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숨기지 않고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고해 바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부족한 것, 또 하나님, 주님의 법을 알면서도 마음속에 다른 욕심을 따르고 다른 우상을 따랐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용서받는 것이 거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치루어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속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려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말갛게 씻어주신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올 수 있도록 담대함을 저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찬송가 262장, 통일 찬송가는 196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찬송가 26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262 together. 시간에는 박경인 교우님께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희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영혼이 주님을 깊이 사모하게 하시고 모든 감사와 기도를 진실되게 아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삶은 어지럽기 그지없사오나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선하시고 존귀하신 주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알아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세상의 번잡함과 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전파되는 가운데 이제는 익숙한 듯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멀리할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수도 남노회를 열게 하시고 김동호 목사님께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목사님으로 인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가 어느덧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다시금 주님의 때에 로럴 커뮤니티 센터에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소그룹 모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모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베델교회와 당회 전권위원회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동훈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또 우편으로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이 시간에도 붙들어 주시고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때에 맞추어 공급하여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것들 중에 주님께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바치는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저희가 바칠 때 기쁨으로 바치게 하시고 바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바친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신약성경 1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Gospel of John, chapter 3, verses 1 through 21. First read in English and then in Korean. Now there was a man of the Pharisees named Nicodemus, a ruler of the Jews. This man came to Jesus by night and said to him, Rabbi,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come from God, for no one can do these signs that you do unless God is with him. Jesus answered him,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Nicodemus said to him,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Can he enter a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and be born? Jesus answered,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Do not marvel that I said to you, you must be born again. The wind blows where it wishes, and you hear its sound, but you do not know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goes. So it is with everyone who is born of the Spirit. Nicodemus said to him, how can these things be? Jesus answered him, are you the teacher of Israel, and yet you do not understand these things? Truly, truly, I say to you, we speak of what we know and bear witness to what we have seen, but you do not receive our testimony. If I have told you earthly things and you do not believe, how can you believe if I tell you heavenly things? No one has ascended into heaven except he who descended from heaven, the Son of Man. And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wilderness,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in order that the world might be saved through him.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i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the only Son of God. And this is the judgment. The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and the people loved the darkness rather than the light, because their works were evil. For everyone who does wicked things hates the light, and does not come to the light, lest his works should be exposed. But whoever does what is true comes to the light, so that it may be clearly seen that his works have been carried out in God.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we ask you at this time, may your Holy Spirit come here and speak to us, open our hearts, so that we may understand your word, so that we may understand the truth found in your word, that we are truly saved, born again by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Help us to understand that truth once again.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살아있는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기뻐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시간을 보고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생일에 여러분이 태어나신 날에 어떤 잔치를 벌이셨나요? 1년 내내 사시면서 여러분이 태어나신 그 생일을 늘 기억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생일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생일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난 그 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오늘 설교 제목을 거듭나야 하겠다. You must be born again 이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중생하였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끔 아니면 종종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급에 속하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찾아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꼭 피하고 싶었던 것인지 두려워서 그랬던 것인지 아마도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밤에 찾아왔고 예수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여러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던 믿음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표적을 사람들이 보고 이런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니고데모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했지만 단순히 그것만 확인하려고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았던 그 표적을 보았던 유대인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았던 그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고백하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이 더 말씀해 주실 것이 있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밤중에 대화를 나누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더 가르쳐 주실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어려운 발걸음을 밤중에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기대하며 니고데모가 찾아왔을까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놓여 있어서 신음하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이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질문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는 고백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 그 속에 질문이 있는 것을 아시고 3절에 대답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그 나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계속 더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은 마음속에 니고데모처럼 마음속에 관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에 따라 무엇을 행하실지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평상시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적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려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사람이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도 가진 단어를 거듭난다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거듭난다라는 다시라는 의미도 있고 위로부터라는 그런 말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지금 있는 현재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완전히 태어남 자체가 새로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은 단순히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너희도 바뀌어야 한다. 너희가 어떤 새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저희가, 묵상하는 저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듭나는, 새로 태어나는, 중생하는 경험을 해야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고 들어갈 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들은 니고데모가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로서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거듭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태어남, 탄생, 사람의 출생은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를 낳는 그런 육적인 출생 외에는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게 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는 것, 중생이라는 것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내가 알고 있지라고 가정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냥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구원한다는 말을 들어서 아는 것 정도이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듭났겠지 라는 식으로 그냥 거듭남을 내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거듭났는지, 거듭났다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맞는지, 살고 있게 되는지
이 거듭남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바로 이해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잘 이해하면 그것을 지금 현재 내 자신의 삶과 비교해 보아서 내가 정말 거듭났구나라는 확신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중생이라는 것에 대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겠지 간단하게 간과하고 만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거기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재차 강조하시고 설명하신 후에야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묵상도 먼저 우리가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했겠지만 저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 물이 상징하는 죄를 씻는, 회개케 하는,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함받고 용서받아서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후에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여 아들, 딸들을 낳는 자녀를 낳는 것을 육신을 낳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육신이고 또 다른 레벨에서 영으로 난 것이 성령의 역사로 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이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한다. 너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기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께서 어느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는 성령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사람의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찾아주셔서 죽었던 자 가운데서 거듭나게 소생케 중생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는 것의 뜻입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이 단어는 성령이라는 말로 해석되는 말과 단어가 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준비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어떤 결과를 낳으시는지 알 수가 없는데 확실한 것은 바람이 불 때 소리를 듣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떻게 생겨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중생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중생한 것은 그 결과는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근데 이 말은 요한복음 처음 서두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벌써 이미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쓰여진 목적이 이 세상의 말씀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죄악된 세상은 그를 믿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태어난 백성들은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여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을,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전에 살던 삶보다,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도록 변화했다는 것의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나오기 전보다 사람이 좀 더 착해지고 모범져 있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사는,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증명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셨냐는 말씀입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그게 어떤 순간이었는지 아는 사람, 짐작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있었냐는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저희가 주의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소원하거나 기대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만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가 또다시 말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같이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나 삶의 경험 속에서는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었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설명을 해주었지만, 그런 중생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에 경험되지 않았던 것,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그동안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학적 지식이나 교회 생활을 통해 체득한 그런 신앙생활의 틀 안에 익숙한 것만 받아들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의 지식이고 그것만이 영적 삶에 대한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성경이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설명해주고 말씀하실 때, 새로운 것들을 내게 가르치실 때
내가 이해 못하겠다고, 그것은 너무 어렵다고 내가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반대로 신학을 강조하고 교리를 강조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없이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지식만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일축하면서 늘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바라는데, 그런데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영적 체험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경험하고 싶은 영적 체험에 대한 욕심이 나를 인도하여서 새로운 것들을 찾고, 사람들이 새롭다고 얘기할 때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사람의 생각들에 대해서 상상해낸 것, 그런 것들에 의해 신앙생활에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는 것을 거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데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찾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저희의 지식을 새롭게 하고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것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니고데모가 9절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지도자라고 불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네가 그러고도 이스라엘 선생이냐? 이스라엘 선생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중생한다는 것에 대해,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 무엇인가는 짐작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구약 성경은, 니고데모가 읽었던 구약 성경, 그 성경 말씀,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은 정말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거나 가리키는 것이 있었습니까? 포인트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은, 죄악 가운데 태어난 그 마음은, 죄성에 묶여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리 배워도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만 행할 뿐이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따르도록 만드는 데는 부족하고 불가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면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 구약 성경은,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땅에 있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회복된 이제 유다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물론 얘기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이 살아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처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날을 향하여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면, 진정으로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면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생에 관한 진리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여기 11절에 말씀하시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예수님께서 직접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바로 그 복음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니고데모처럼 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나 보다 어렴풋이 짐작만 했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예수께서 어떤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실 것인지 그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내 자신이 어떻게 내어져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의 일을 얘기할 때 내가 이 증언을 받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는 것,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영적인 일들이라면 정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중생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세상의 학식을 가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다시 살려주신 사람, 다시 말해 여기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생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중생 되었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그 성령의 역사를 받으셨습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것은 인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사람의 아들 인자라 불리는 이 세상을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녹이나 엘리야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올라간 자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일,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시키신 일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께서 다시 올라가시는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들을 하늘에 올라가서 아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만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복음 메시지는 예수님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만 전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만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성령이 중생하게 하신 사람들만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는 길이 에돔 땅을 지나서 돌아서 가느라고 길이 멀어지고 힘들어지니까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고 죽게 하셨는데, 죽은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세우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백성 중에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 위에 꽂아 높이 든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불뱀으로 받은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게 되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민수기 21장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땅에서 들려 올리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놋뱀이 땅에서 올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 올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들려 올라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일어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 승천하여 올리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뱀에게 물려 죄에 쏘여 사망의 쏘임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이 예수를 보고 믿을 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생에 대한 메시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심판에 대해서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었고 죽어가는 중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면 새로운 영생을 받아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빛 가운데로 올 수 있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것이 악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신이 행한 행동이 죄악된 것이 드러나서 수치당하는 것을 부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냐면 악을 행하는 자는 나올 수 없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기 보면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빛으로 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그러니까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악을 행한 사람은 못 나가니까 선을 행하면 나가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가게 되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만 나올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믿은 사람, 거듭나서 믿게 되어 중생을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삶 속에 행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님께 나와 저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거듭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도 하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작정하시고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각자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맞는 시간에 정하신 시간에 저희를 바람이 불어서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미 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살려주셔서 우리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이 귀에 들리게 하실 때 그 마음이 작용하여 살아있는 마음이 작용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마음속을 삶을 들여다보며 깨닫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볼 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신 그 성령의 운행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선행을 하면 할수록 저희가 이미 구원받은 것, 이미 역사받은 것, 우리 살아난 것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우리 구원의 확신이 더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지금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셨고
세상 사람들은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들도 극복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사는 삶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처럼 찬양과 기쁨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중생한 것에 대해 한번 멈춰서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로 옛사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새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가 바라거나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에게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니 중생의 은혜는 거듭남의 은혜는 저희가 저희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내가 오늘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지금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깊이 조용히 묵상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언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도, 바람이 불었던 건 내가 어떻게 기억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보셨구나, 내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런 열매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구나를 확인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통일 찬송가는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305,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살려주시고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중생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확인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까? 라고 그 은혜를 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든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의 성도들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